사사기 9장 50절로 5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했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마지막 부분 아비멜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기드온과 300용사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전쟁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와 함께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 첩의 자식이었죠.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서름과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울분과 원한도 있었을 거예요. 본처 소생이 아니니까 어쩌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마음속에는 두고 봐라. 내가 본처 자식들보다 잘 될 거다. 어쩌면 그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가 못한 건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마음의 야망을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세겜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성공하고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에게는 불행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아비멜렉 자신도 비극적인 종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축복은 좋은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왕, 겸손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 평강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죠. 이 땅의 주소와 하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죠.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죠. 오늘도 당신이 나의 삶을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스림에 순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겜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불태워버렸는데 오늘은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 또 가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아마 이 데베스 백성들 역시도 세겜 백성들이 왕을 배반했을 때 함께 동조했던 그 성읍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네. 데베스 백성들도 아비멜렉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금방 점령이 돼버렸고 성읍에 크고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었는데 살아남은 자들이 다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그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52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합니다. 불을 타게 되면 그 위에 올라갔던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불타 죽는 거죠. 이제 우리도 끝이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53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요. 5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그 윗짝에 머리를 맞고 성경에 보니까 두개골을 깨뜨리니 머리에 치명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4절 이제 마지막 목숨을 부지한 그 마지막 순간 아비멜렉의 선택입니다.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베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하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도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무기를 든 청년 병사 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두렵다.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 청년이 칼을 빼서 아비멜렉을 죽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음의 순간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이름도 없는 여인에 던진 그 맷돌에 맞아 죽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모욕스럽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마지막 붙어 있는 그 순간에 차라리 병사의 칼에 맞는 게 내 자존심과 내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 된 것이죠.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아비멜렉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거운 짐, 죄의 무거운 짐을 회개하고 그 인생을 마무리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끝까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더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어도 상황과 환경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 마지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셨다는 겁니다. 또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또 이렇게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비멜렉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의로운 자들은 의롭지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선한 자들에게는 축복과 상급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그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받을 잠시 잠깐 형통함을 누리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 선한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비멜렉의 마지막 순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갚아주시고 또 갚으셨더라. 우리 선한 일을 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잠시 잠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도 내 삶을, 내 마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